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의 복된 은혜가 이 땅에 임한 사실을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할 때에 한 율법을 잘하는 모세오경을 잘하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율법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드러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사는 자신의 의를 내세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사야말로 의가 바닥난 전혀 의가 없는 영혼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와 한통속인 제사장과 레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처럼 영적으로 파산당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형편은 강도 만난 자처럼 아주 비참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돌봐야 될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돕기 위해 나타난 참 목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극진한 아가페 사랑을 베푸셨어요. 마치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율법 교사의 의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원수 같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래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큰 원수입니까? 그런 원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아가페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쏟아부으시는 그 주님의 실체를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계시한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우리에게 아무런 의가 없음을 아시고 오늘도 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그 성품과 사랑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교사처럼. 아니면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처럼 영접하고 주님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교사는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그 의로움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모든 자격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슬프게도 자기의 그 드러난 의를 볼 수 있는 눈은 크게 떴는지 몰라도
거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보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은근히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입니다. 왜요? 율법 교사가 그랬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놓고 살아가면서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이지 뭐.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와 여러분 죄가 뭡니까? 원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고 주변 사람의 도움 필요 없고 독불장군처럼 나는 내 의와 내 힘으로 살아간다. 자기 중심성.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고 통치 필요 없고.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 그 사람은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되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율법사와 같이 또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제사장거리인처럼 우리의 껍데기를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실상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서 그냥 나는 머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율법사는 자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누구냐? 율법사가 예수님의 시험, 자기가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해놓고는, 질문해놓고는 예수님이 다시 물었죠. 율법에는 어떻게 써있나? 그러니까 대답은 잘했어요. 머리로는 똑똑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니까 이 율법사가 또 자가당착해가지고 뭡니까?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했는데 내 이웃이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이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율법사는 자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어디까지냐 물었지만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줘야 된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다.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네가 정해놓고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게 진짜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참 사랑은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사처럼 어디까지 내가 섬기겠습니까? 저 사람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는 게 그런 이웃이 되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자격 따졌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버림받아야 되죠. 철저히 버림받아야 되죠. 왜요? 하나님은 없수 여기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매일매일 누리고 있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넌 주님의 명령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이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처럼 아무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안에 매일매일 거하기도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영생,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만남과 영생을 누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흘려보내며 섬기는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은혜 안에 강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더불어서 양육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한우와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